리조의 성경 공부 여섯 번째 주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제3위격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부르면은 루아흐라고 부르게 됩니다.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루아흐를 설명하면서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분명히 계신 것도 알고 또 그분이 행하신 역사도 알지만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뜻에서 이제 헬라어로 가면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푸뉴마에는 영이라고 하는 뜻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서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셔서 활동하신 그 시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삼위 하나님으로서 함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전까지 성령님의 활동은요 많이 드러나는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그날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기적과 또 은사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나미스가 오늘날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는 그 폭약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본 분이라면 이 성경에서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설명하는 것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마다 성령님의 사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성령 이해가요 두 가지 노선으로 갈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 이해,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성령 이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기적과 은사를 베푸시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자주 소개가 됩니다. 처음 성령님께서 등장하셨을 때부터 굉장히 강렬하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 임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 전에 이 목사님들이 빨간색 스토를 착용하시는 이유가 그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빨간색 스토를 착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한 성령님이요 행하시는 사역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 절인 3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그것은 기적과 은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기적과 은사를 베푸시는 이유, 바로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기적과 은사를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구원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적과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떤 데 만족이나 단순히 체험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이 성령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은사를 꼭 체험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러한 기적과 은사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그분의 구원과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구원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적과 은사가 귀한 선물인 것을 믿지만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의 성령 이해가 기적과 은사라면 요한복음에서의 성령 이해는 바로 인격적인 교제가 핵심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디나미스,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보혜사,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요, 최대한 비슷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번역이요, 원래 뜻을 100% 번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도 썩 좋은 번역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파라클레토스. 자, 고대 그리스의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민주주의와 수사학이 발달했던 그리스에서 이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법정에서 언변이 뛰어난 변호사가 내 변호를 맡는다라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지요. 왕왕 이 수사학으로 말미암아 이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라는 것은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특별히 공회 앞에 섰을 때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귀의 고소 앞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 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는 감옥에 들어간 의뢰인을 돌보는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따뜻한 옷을 들여보내거나 혹은
사식을 들여보내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이 의뢰인이 감옥에서 몸이 약해진 것을 보았을 때 재판관에게 요청하여서 그의 거처를 옮기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이 역할을 보고 보혜사다, 보살피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보혜사도 카운셀러도 설명하지 못한 이 파라클레토스의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 시대의 변호사는 이 변호인의 무죄를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변을 토하면서 그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면은 끝이지요. 서로 지게 된다 하더라도 뭐 수수료를 더 못 받게 되는 것뿐이지 별로 이제 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경우에 따라서 자기 의뢰인이 받는 형을 자기도 받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요,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 시점까지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운명을 같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연하여서 성령님이 떠나실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은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지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혹은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교회에 열심도 있고요, 모이는 것도 사모하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해보라 했더니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지 않으시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참 주인으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시는 거, 그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상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과정마다, 모든 순간마다 영향력을 끼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안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단 두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 성령님의 이 충만하고 또한 그 유려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받기에 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또 기록된 성경 말씀 읽는데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묵상 말씀을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 무엇이냐? 바로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적 교제법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눈에 반하는 감정은 있을지언정 이 교제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제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는가. 여러분 이것만이 관계를 성장시키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맘 잡아 내 맘이라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더군다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실 거야. 여러분 정보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 또 간절한 소원 이런 것들을 알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주하기에 합당한 또한 그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